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데 뭐 누구의 의건 간에 하여튼 의로운 일이기는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 바른 복용이냐 뭐 이게 문제인 거지 좋은 일이기는 좋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면서 또 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운동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잘 몰라도 배워가면서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변명거리가 되는, 하지 않는 변명거리가 되는 건 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뛰어들어보고 뭐 좌충우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금 산 위에서 한번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자꾸 주의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안 하는 방향으로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혼나는 것보다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방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좀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경건인가 라는 이야기가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1절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렇게 나오는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의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모습을 더 담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너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툰 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은 동기가 불순한 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사람마다 기도의 방법, 금식의 방법, 구제의 방법이 어떻게 획일화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동기만큼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주님이 온전하시듯 저도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아들답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상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저 예뻐해 주신다면 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드는 경건 생활이라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핑계 삼아 경건 생활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적게 하는 것보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일단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점검받으며 조율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부족한 거는 괜찮다. 하지만 동기가 불순한 건 주님께서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동기만큼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예쁨 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어제 주보를 보셨지만 올해 긍휼 사역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저 혼자서는 중원구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 될지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복지 관련해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긍휼 사역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권을 드릴 테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산들을 총동원하고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중원구를 섬길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경쟁하듯이 저 교회가 저런 일을 하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그 교회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줘서 그 교회가 원래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더 낫다. 우리가 뭔가 그 경쟁판에 뛰어들어서 더 잘하려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원관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복지를 섬긴 것들이 있습니다. 뭘 드리기도 했고 뭐 제공하기도 했고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이제 나중에 결산 보고서를 보면은 그 항목들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그 대상들에 대한 무례함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고 혹시라도 이 구제가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솔직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동료가 필요하기는 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함께하고 고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구제함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껴지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구제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홍보인가 독려인가 이 균형점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나 이게 제 요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에 우리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이고 뭐 소위 선물을 증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순수하게 동료 차원에서 이해된다면 오케이. 뭐 그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받는 분들에게나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를 홍보하려고 온 거구나. 그래서 뭘 드리더라도 저희는 교회 이름을 막 크게 쓰기보다는 차라리 교회 이름을 안 붙이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 야 홍보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고 야 너 그거 그 또한 너의 결벽증이야. 어느 정도는 뭘 하는지를 알려줘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민으로
요즘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구제함에 대한 제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요, 제 생각에는 뭐 10주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짧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한 대상을 전제로 하여 근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찾아보니까 특별한 손님을 모실 때 독대하는 독시를 골방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을 했대요. 우리의 골방은 무엇입니까? 저 예전에 골방이라고 하면서 제 책상 밑 그 의자 빼면 나오는 그 귀퉁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하나님이랑 만나는 골방이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막 기도했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독방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방이 마치 찬장 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인데 예수를 구겨 넣고 있는 거 아닌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용하다가 꼭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선 찬장 열고 아니면 냉장고 열고 뭔가 밥그릇 꺼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장 안에다 처박아 놓고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고 밥 먹을 때만 문 열고 밥 줘요 라고 한다면 밥 먹고 닫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의 이미지가 혹시 그런 이미지가 아닌지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특별한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공간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랍니다. 오늘 보시면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스며들듯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체로 대접하고 인격체로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스며들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은 내 기도가 1분 1초라 할지라도 의미 있었던 기도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 채우겠다라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 봤자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 매일마다 똑같은 말을 1시간 동안 100일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얘 진짜 독하다. 얘는 진짜 맨날 똑같은 말만 지가 들어질 때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나 뭐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네가 여기서 나한테 시간 때우면서 시위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귀한 시간을 내서 특시를 마련해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데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저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님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는 16절과 18절까지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다이어트를 금식으로 포장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일식이 뭐 유행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뭐 이런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때 마음 가운데 이왕 하는 거 금식까지 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굶는 거니까. 어차피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뭐 기도한다고 하고 마음 좀 금식이라고 타이틀만 걸면 뭐 그거 하나님이 금식으로 쳐주시지 않겠어? 밥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티내거나 자꾸 뭔가 포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할수록 숨겨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건 너와 나의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으면 좋겠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식이 귀한 거는요. 금식이란 건 하나님 저는 인생이란 건 무언가를 계속 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먹을 거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저는 밥 먹는 거보다 소중합니다. 밥때가 됐는데도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이게 입으로 넘어가든 코로 넘어가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뭐 돼지국밥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땅콩 하나를 먹는 거라도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밥 먹는 시간 아껴서까지 주님이랑 동행하고 싶어요. 저 밥 때문에 만족하고 늘어져 있는 것보다 주님이랑 1분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금식의 동기이자 효과인 거지. 진짜 난 주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금식이지. 마치 조건을 걸고 이거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직 뭐 6살인가 7살인가 뭐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시위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복을 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제 방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굶으라고 하고 열심히 맛있게 드시고 일어나셔서 그냥 나중에 제가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남은 음식 먹었던 그 밤에 씁쓸한 추억이 생각나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위하라고 금식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라고 금식 주신 것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추억, 특별한 추억, 이거는 나랑 주님밖에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추억을 쌓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지 않는 핑곗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고 뛰어드는 우리에게 충실한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명확하고 선명한 동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투른 건 용서하더라도 동기가 불순한 건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동기를 자꾸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제가 홍보인가 독려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관계가 깊어지는 인격적인 시간,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 용서를 더해가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다이어트나 나의 하루를 포장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은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가가기 원하는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